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미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미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면 교회 가기가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가사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길은 동시에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 따라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부탁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그 위에 축복의 빛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길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앞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차례 66번입니다. 66번 곧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경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호흡과 건강 주시고 여전히 낯선 미국 땅에서 일터와 물질을 주시고 가족과 교회의 울타리에서 쉬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조화로운 삶을 위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허세와 위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에서 순종함을 되찾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언어의 문제로 자신감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배움의 많고 적음이나 직분이 있고 없음에 따라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강한 연대감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와 생업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개인의 목표 또한 선하게 성취되어 인간적인 삶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바람들이 주님과 진정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불안하지 않고 성마르지 아니하며 매 순간마다 깊은 안정감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아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에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일치감과 만족감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모든 손길들, 예배부, 봉사부, 관리부, 교육부, 선교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거룩한 예배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애쓰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8월에 계획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행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순서와 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 이곳에 보내주신 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영광 목사님의 목표와 비전에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교회의 치유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장 목자로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대영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더하시어 교회 아이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한국의 자손이라는 뿌리의식을 가지고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시고 미국으로 보내신 그 뜻대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목사님들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970년대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군인데 흑인 병사가 동두천에서 근무할 때 19살에 있었던 일인데, 한 혼혈 여자아이가 놀림을 당하고 항상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보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흑인 미군 루이스라는 병사가 이 아이를 이제 만나주는 겁니다. 만나면서 같이 놀아줘요. 또 옷을 사줍니다. 그리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당시에 15살이었던 이 소녀가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사실 예민할 때입니까? 아마 너무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 복무가 이제 바뀌던가 그런 이제 다른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혼혈 여자아이가 이후에 가수로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수십 년 후에 미국에까지 가서 공연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수소문을 해서 38년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오빠고 어떻게 보면 군인 아저씨였던 아저씨를 찾습니다. 찾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선물에 이 가수가 이렇게 적었답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지금 나도 아무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 너무 유명한 가수인데요, 인순이 씨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가수 인순이 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38년이나 지나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오래가고, 참 이 감정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 일본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요, 종종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봅니다. 어떠한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굳은 일을 다해가면서 인정을 받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마침내 주인이나 거기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어머니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 이러면서 원수를 갚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미움이라는 감정도 이게 참 오래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미움이라는 감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차이점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망한 사람을 살리는데, 일으키는데 쓰이는데, 이 미움의 감정은 자기의 일생도 죽이고 남도 망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도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왜 생깁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고통을 줬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불안하고 굉장히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감정이 미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양이 늑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양 새끼를 낳았는데 이 양이, 어린 양이 늑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늑대가 좋아서 자꾸 늑대만 오면 다가간다면 이 양은요, 볼 것 없이 얼마 안 지나서 늑대 뱃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인데, 이 청소년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고 싶다. 나는 저 어둑어둑한 데가 좋아. 저 이렇게 막 10명씩 20명씩 모여있고 이렇게 시커먼 데 있는 저기가 좋아. 자꾸 다가가면요,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두들겨 맞고 나서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요, 동물들도, 새도, 개나 아니면은 돼지 같은 자들도, 새들은 자기 둥지를 해치는 자들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까치는요, 우리가 전래동화에도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있는데, 까치가 똑똑하답니다. 까마귀도 똑똑하고 자기의 둥지를 해한 사람을 기억하고 다가오면 그렇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개나 돼지도 그러한 위협을 가했던 사람이 오면 나쁜 기억이 있어서 소리를 꽥꽥 지른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런데 사람도 당연히 이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나를 방어하는 어떠한 본능적인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기능이라고도 한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찌 보면 양이 자꾸 늑대에게 다가가라고 말하고, 양이 늑대에게 다가가서 걔를 좀 예뻐해 주라고 말씀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본다면 너희들 사는 것을 좀 포기해라, 살아남기를 거의 포기해라,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어찌 보면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동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숙제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숙제요? 못 푼 숙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이걸 반드시 해야만 되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업다운 할 때, 다운될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의문을 나내며 질문을 계속해서 나 스스로에게도 해보고 하나님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말은 즉,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나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러면 가서 원수에게 밥을 먹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인가? 원수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발을 좀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보셨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받고 실천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옆집에 살면 이웃이다, 우리 같은 빌리지에 살면 이웃이다, 그럴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웃의 바운더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 이웃이야. 그 밖에는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정해놓고 이웃 생활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오직 유대인만 이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아닌 사람 중에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 사람도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다면, 그러면 이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세상이 두 쪽으로 딱 나눠졌는데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무엇이 되느냐? 원수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에, 내가 이렇게 바운더리 쳐놓는 이외에, 심지어 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도 적인 거예요. 원수인 겁니다. 말도 안 합니다.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갈릴리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3일 더 걸리면서 요단강 건너서 베레아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가져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형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가운데 한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와서 그 지도자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또 여기서도 바꿉니다. 유대교의 선생들은 내 몸가치를 빼는 겁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서 가르친 것 같지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형시킨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본문에 대해서 이해도를 풍성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꾼 데서부터 타락했고요, 거기서부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 기억나십니까? 3장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뱀으로 다가와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참으로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고, 우리가 앞서서 1.1핵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봤던 것처럼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해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는 아담까지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전혀 없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둔갑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도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격려한다라고 느껴질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생각해보면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맞는 말씀들이 몇몇 군데 있음을 성경학자들이 발견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7 족속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이 헤렛 명령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미디안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대하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들 출애굽할 때 너희 광야에서 쉬던, 길에서 지쳤던 가운데 길 뒤로 처져 있던 여인들과 노약자들을 쳤던 아말렉은 내가 영영이 그들의 대적이 되리라. 그래서 아말렉이 정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마도 이러한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고 그런 말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간주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의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달라진 사이의 간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라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에게 행하라고 개인적인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의 이 말씀들은요, 특수한 명령, 특수한 상황에서 주신 사법적인 명령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죄가 관영한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신 거지요. 사법의 원칙을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적용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적으로 너희들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라라고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또 구약 성경인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책 가운데 레위기 책이라는 책은 모세 오경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거룩입니다.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 내 백성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내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과의 접촉하면 내가 죄에 감염이 된다. 내 거룩성이 훼손된다. 내가 그러면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바운더리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멀리하고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거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참 처음에 스쿨버스 태워 보낼 때 마음이 애잔했죠. 그래도 몇 개월 지나니까 아주 자신 있게 다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그러신 것처럼. 한 1, 2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밥 먹는데 누가 놀린대요. 아마 한국식으로 도시락을 싸가니까 보면서 막 엽기 막 이러면서 막 이랬나 봐요. 들으면서 그 아이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장난꾸러기인가 이러면서 물었더니 장난 많이 치는 친구래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부모된 마음에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인종을 가지고 차별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아픕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더 가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마 더 일찍 30년, 40년 전에 오신 분들은 더 심한 일들 겪으신 분들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별별 일들, 학교에서 정말 화장실에서 무슨 일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외계인처럼 취급당하면서 이런저런 일들 겪었던 분들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이 인종차별 가운데, 또 오늘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시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혹시라도 느끼게 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되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작정하고 인종차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개요 돼지였습니다. 얼마나 생활화가 되었겠습니까? 기원전 14세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신 이후로부터 거룩을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발전시켜 나가면서 뒤집어져 나갔던 그들의 생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법 속에, 관습법 속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뒤집어 엎으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저 사람 봐요, 저를 막 때리는데요. 하나님, 얘는요 옆집에는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일러주지 말고, 야, 너 사랑해주고 너 기도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미움이라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것은요 인간 본능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면서 내가 살 생활권을 보장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마태복음의 6가지 구약의 율법에 대한 반대 명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중요한 6가지의 반대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절에 불과하지만 이 본문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목사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강렬한 말씀 사이에 있는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말씀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4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결론을 또 도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사랑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동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 집중을 두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 있어서의 원수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쉽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사람들이 원수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간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결단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를 붙여서든지 재판을 불법으로 열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정치적인 힘까지 가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저 사두개인들이, 저 사내들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 알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알아서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 세상의 죄는 내가 다 사하지만 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무리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주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을 인정할 때에 구원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배로운 피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숙제요, 난제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로 천국 백성 되라고 하시면서 천국 백성 된 너희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속에도 또 하나 기독교인의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들의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함에 대해서 매일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가르침도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그런 가르침.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8월 1일 오늘 이 주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봄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이끄시는구나. 이 위대한 자리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를 드리며 그 길로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속옷 달라고 재판 거는 사람에게 겉옷도 죽어라 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오리를 걸어가 달라 하는 자에게 십리를 걸어가 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익에 대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자아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는 걸 내려놓으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하는 삶을 그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5번째 말씀에서 6번째 말씀으로 나가면서 우리를 훨씬 더 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너희들의 태도가 너희들의 원수들에게 되돌려치려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그 정도에서가 아니라 너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의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돼. 어떻게? 그냥 사랑해버려. 어떻게? 그냥 너 기도해줘. 그냥 축복해주면서 기도해줘 버려. 그러한 이 이웃에 너희의 원수도 포함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요만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희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라면 무언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름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 이웃을 이렇게. 예수님 사마리아 이제 강도 만난 여리고 강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정도 했으면 이 이웃에 대해서 잘했습니까? 할 때 칭찬받을 기대하라고 있는 서기관에게 그의 입에서는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행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웃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로 이웃의 경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확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너 그러면 원수까지도 너의 이웃이 되게 해라.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듯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을 닮는 거야. 그래서 4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추십니다. 햇빛을 비추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보셨습니까? 나쁜 사람 집에 그 햇빛 안 비치는 집 혹시 보셨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잔디가 다 가물어서 죽어가는데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데 우리 집 마을에 이 집 사람 저 집 사람 좀 못된 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던데 쓰레기도 남의 집 앞에 막 버리고 그러던데 그 집만 어둡거나 그 집만 비 안 내리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러십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셔.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행함에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요, 내 원수가요, 우리를 대적하게 하죠. 행동이, 그들의 말이,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게 오늘 조금 인사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자꾸 상상해 갑니다. 때로는 진짜 나에게 불친절해서 진짜 나를 오해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서 우리의 악은 더해져서 야 그러면서 속으로 막 상상해서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의 천국 백성됨은, 그래서 너희의 행동은, 너희의 가치관은,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원수와 너희의 이웃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같이 할 수 있는가,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신분이라든가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는가? 오직 당신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인해서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게, 얘들아 햇빛 좀 봐, 얘들아 비 내리는 것 좀 봐. 하나님의 행동은 다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당신의 그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외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너희가 정말로 내 백성이라면, 이제 나의 천국의 초청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들이 인사를 잘 안 받든지, 그들이 전화를 요새 좀 잘 안 하든지,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 속에 더 깊숙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감정들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이 거짓말인데 실제로는 좀 기분 좋으라고 막 해준 거 가지고 아 좋아라 이러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냐? 얘들아, 이제는 너희는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너희의 정체성에, 너희의 천국 백성됨에 조금도 흠을 내지 못하도록 너희는 아버지의 아들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남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까? 근데 그러한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있잖아, 이 점에 있어서, 너희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야. 어떻게? 아들처럼 원수를 사랑해. 대적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줘.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행하는 어떠한 것 때문에 너의 행동이 결정되도록, 너의 행동이나 생각이, 가치관이 지배받도록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세상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이 너를 기분 나쁘게 하고 지배받게 하고 리액션하게 행동하게 만드느냐? 너희는 차원이 다른 나라의 백성이란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비극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입술에 힘을 가지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전화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남이 무엇이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 몸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면서, 그래, 난 의연할 수 있어. 왜? 나는 좀 더 높은 데 사는 백성이거든. 잘 몰라서 그러니 이해해 주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며 천국 백성 된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 의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첫 번째로 이것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지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더 큰 적이 숨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못 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이해해 주면 돼요. 남들이 그러는 거. 나만 아니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참 경건하고 참 신앙생활과 참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시끌벅적하고 무언가 살아가는 맛이 나고 무언가,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은 그러한 정말 응집되어 있는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얘들아,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면 너는 오늘 하나님의 딸이란다. 너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야. 세상에 별별 같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다른 어떠한 물질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연결고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작용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더 천국 백성 되어가는가,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것이 교회이지, 우리 안에 어떠한 분위기 만들어가는 몰아가는 그런 인기, 만약에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으로 보기는 으쌰으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친한 사람들 사이에 싸움 납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진정하다면 정말 이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교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제가 참으로 친해졌다고, 아버지, 친하면 더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하다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남들에게 덕이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왜? 천국 백성이니까. 너희의 사랑은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있는 아이는요, 사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용돈 안 줍니다. 걔네들 용돈 안 준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아내가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필살적입니다.
안 빼앗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고아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내가 오늘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이전에 살던 고아원 찾아가서 나랑 싸웠던 그 아이 나오라 그래서 그 아이를 꼭 무릎 꿇여야 합니까? 오히려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전에 보니까 이거 없던데, 너 이거 나 입었던 거 좋아하던데, 너 이거 입어라. 너 전에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랬지? 내가 오늘 사줄게. 그냥 다 용서해줘도 되고요, 전에 문제 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링거 꼽고 사는 사람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인원을 제한하는 것처럼 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내 이웃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경건을 얻고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은 절대로 어떠한 사소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습을 따라서 너무 쉽게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을 따라서 가려는 우리의 죄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 이제 새 사람 됐잖아. 너 이제 천국 백성이잖아. 그러면 하늘의 복을 가졌으니 복 받은 자의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도 돼.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별것 아닌 겁니다.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이 바울의 말씀처럼 능력이라면 괜찮은 겁니다. 부잣집 부모님 밑에 수십 년 만에 내 출생의 신분이 밝혀지고 집에 가서 살다가 옷장을 열어보니까 너무 좋은 옷이 많이 걸려 있어요. 옛날에 고아원에 살 때 아껴두었던 내가 좋아하는 자켓, 여러분 더 이상 걸어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고 쓸 충분한 새 옷들이 옷장 안에 많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 사랑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마땅히 그 사랑이 얼마나 폭넓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생각해보면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한두 사람의 그러한 눈짓 하나, 표정 하나, 인사 하나, 말투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빼앗길 때가 많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하늘에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것이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는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기억났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미 예수 만드신 우리 최용덕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곡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변함없이 주의 백성 되었는데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고백이 찬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편안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피아노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엔 이런 주님의 음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다운 삶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고 이것은 바로 너희 아버지를 닮은 삶이라 말씀합니다. 겉보기에 주님 닮은 듯하지만 아직 우리 삶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최홍덕 씨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찬양 앞에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정체성이, 저희들의 마음먹음이, 저희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변화가, 그러한 천국 백성다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도전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대로 이 시간 잠시 함께 마음 합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에서 베풀어 주신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는다고 살아오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그 말씀 속에 숨겨졌던 뜻을 주님 이 시간 받으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해처럼, 주님 밤하늘의 별처럼, 달처럼 아버지 하나님 꾸준하며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며 아버지 전과 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의연한 삶을, 나로부터도 의연하며 남으로부터도 의연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오늘 받으며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당신의 교회가 잘못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소망 가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주의 말씀 가운데 점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믿었냐, 오래 믿었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힘있냐,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한 자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내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겠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중한 가르침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발견케 하시며 저희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육체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전에 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의롭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시여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
낮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 됨을 그 비결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천국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이 봉헌물에 담긴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기도와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천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새벽은 9월부터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9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새벽은 우리 백투스쿨을 앞두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당회 모임이 있고요. 8월 15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창립 30주년 3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도서실에서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필사운동 여러분 모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교육부 여름사역 우리 이번 주 8월 6일에서 7일 우리 청년부 캠프를 칭커티그 아일랜드에서 버지니아 쪽에 있는 거기서 가지기로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8월 7일 토요일 우리 교육부 연합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우팅을 나가게 됩니다. 잘리 로저 워터파크로 가게 되는데 이 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중고등부 여름 캠프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있는 이 일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득히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귀중한 주의 사랑을 젊을 때부터 알아서 평생을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이 다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뒤편에 나가시면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우리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이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나눠드리는 건 이렇게 적혀있구나 라고 아시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더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여기도 5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이슬람권에 있으면서 쓰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함께 여러분들 집에 또 혹시 일터에 또 여건에 또 붙여두시면 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양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8월 생일자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 한 분 한 분 더 깊어지는 신앙, 더욱 존귀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생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백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